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다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6강으로 제목은 가인과 아벨에 붙여왔습니다.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원래 여자라 부르다가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재밌는 건 그의 이름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알다시피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다 먹고 죽었죠. 정령 죽으려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에게 지금 아담은 산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장차 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온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산자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자라는 표현을 그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처럼 이게 생명이 됐다는 사실을 증가하기 위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들이 이제 선악을 다 먹고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느꼈죠. 그때에 그 수치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르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죽옷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덮어주는, 죄를 사해주는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이 피의 의미인데 이 가죽옷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은 다 죄인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 또한 옷을 입고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자, 이것이 근거가 돼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뭡니까? 제3의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바로 이게 출발점이죠.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가 누구? 자기 아들인 가인과 하벨에게 구전으로 전했을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죽옷을 이해해야만 그 뒤에 나오는 가인과 하벨의 제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가죽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단순한 한마디지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고 죄의 사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을 따먹은 이유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자, 지금 철학이나 모든 일반 학문에서는 일반 세계에서는 선악을 남들이 규정합니다. 도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선악 개념은 바로 뭐냐면 절대적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누구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율법을 명하실 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라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인간이 선악을 다 먹고 어떻게 되냐? 선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인간이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인간이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늘 골치 아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나무 담을고 영생할 까노라 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내보내가지고 땅을 갈게 합니다. 왜? 원래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신라원이죠. 신라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자, 이 신라원이 그럼 우리에게 절망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 잃어버린 신라원을 회복한다 그럽니다. 회복.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또한 이 신라원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형상. 하나의 형상들을 지었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먼저 형상 회복이 자 있는데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려서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사람 형상을 회복시킨다. 그러니 새 사람을 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결국 우리가 다 죄가 태어났다가 살면서 그냥 살다가 가버리면 죽게 되는 영원 사망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중생시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과거 죽었던 우리의 심령,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기자가 말하기를 거룩과 금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거룩과 금이 없는 백성이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목적인데 그러다 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과거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 자 지금 방금 상명 24절에서 뭡니까? 우리를 자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버렸죠. 쫓아버렸으나 끝이 아니라 누굴 약속했느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 사단에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었던 사단을 이기시고 그를 물리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누굴 준비했느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중요한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싹이 바로 메시아인데 싹이 나서 자, 싹이 나서 시작이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해요.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실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한다는 거죠. 과거에 사단의 유혹이 없을 때처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지금은 저주가 안 됐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함께 한다면 이게 해외 토픽감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 메시아가 와서 결실하시면 그때에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한다. 이런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걸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를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죠.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래서 다시는 그 1000년 동안 왕국에서는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년 왕국은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잃어버린 신라곤에 대한 회복이라면 복락원이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성경에 새하늘 새 땅에는 새하늘 새 땅은 3번 나옵니다. 이사야에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에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와 이사야는 뭐냐면은 이 새하늘 새 땅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차이가 뭐냐면은 이 새하늘 새 땅은 바로 뭐냐면
거기 보세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에 서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특징이 뭐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새는 새 땅은 죽어요. 죽긴 죽는데 언제? 백세가 못돼 죽는 자는 아주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길게 산단 말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새는 땅에 대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까 메시아가 와서 나서 결실할 때 그때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철저하게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지금 우리는 백세를 살면 장수했다지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세는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천년왕후이기 때문에 수명이 천년씩이 되기 때문에 백세는 짧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천원 짚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뭐를 지금 못 먹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거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새나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거기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타락은 뭐냐? 타락은 끝 절망이 아니라 다시 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예수님을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문을 가시면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이렇게 쫓아내고 그 동산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도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룹들이 어떻게 했다? 그룹들, 즉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도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고 찾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막아놓은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고 4장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최초의 죄 중에 잉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에서 낳은 인간이 아들이죠.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넣고 뭐라 했냐?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왜 여호와라 말미암아 했을까? 여러분,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복은 유효한 거죠. 1장 28절에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유효하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유효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 말미암아, 즉 언약궤를 이루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졌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또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벨이라는 말이 여러분 전도서의 특징이 뭐죠? 뭐하고 뭐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는 말이 바로 이 아벨인 거예요. 아벨. 헤벨.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헤벨을 한 거죠. 자, 왜 그랬을까? 결국은 인간이 뭐예요? 태어나서 살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헤벨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또한 장차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자, 형에게 아주 무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이게 인류 시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인류 시조인데, 처음부터 뭘 말해요? 처음부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즉, 목축업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지금 과학이 가르치고 있는 옛날 원시대는 채집생활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 자의 말이 틀린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단순 채집이나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단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게 난제 아닙니까? 성경 난제 가운데 왜 아벨은 받았는데 가인은 받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사를 들으면서 사건을 들으면서 결국은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뭘로 바뀝니까? 자꾸만 그 아벨은 아주 정성을 들였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죠? 가죽옷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오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야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자 뭐가 나옵니까? 선을 행하면 그러면 자 단순하게 아벨은 뭘 행했단 말이에요. 선을 행했고 가인은 선을 안 행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선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 생각하기를 봐라. 뭔가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선하게 드렸으나 가인은 선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선의 문제입니다. 선. 자 선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좋아하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뭔가 정성 이런 정성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성을 바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의 선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뭐였냐? 그게 뭐로 드러났죠? 그렇죠. 가죽옷이라면 가죽옷. 가죽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피의 제사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했을 때 아벨이 뭘 믿었느냐?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사람의 제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니까 양으로 드리고 농사하는 자니까 농산물로 드리고 그죠?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왜 농산물로 드리는 가인을 악을 행했다고 말할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점점 피를 배제하고 자꾸만 뭐라도 합니까? 정성을 다한 제사라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성경 강의학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통해서 속죄 제사 원리를 미리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를 아벨은 믿었고 반대로 가인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벨 행위를 선하다 그러고 가인을 선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뭘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장치 없이 메시아를 믿었는데 그 메시아에 뭘 믿은 거예요? 대속주 사역을 뭘 통해서? 가죽을 통해서 믿고 자기도 양을 잡아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 그러면 예수 믿었다.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뭘 하신다. 그걸 믿었는데 바로 속죄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은 믿음으로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뭡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의로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도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 미리 본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계속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초기에 가인과 아벨도, 즉 아벨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은 뭐냐? 피의 제사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정성으로 드리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자기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점점 자꾸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없고, 자,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보자면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뭡니까? 메시아의 우월성을 말할 때 그 피 흘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무슨 흡혈귀의 종교냐? 기독교 맨날 피 얘기만 하느냐? 여러분, 그게 흡혈귀의 종교가 아니라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뭐 흡혈귀 이런 말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요즘 대놓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무슨 그 원시적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메시아의 피에 대한 예표, 이것을 그대로 믿은 아벨의 제사가 나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차이를 뭘로 보냐면, 또 그런 말을 해요. 제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번제, 화목제도 많은데 또 뭐가 있어요? 소제가 있죠, 소제. 소제 뭘로 드립니까? 곡식으로 드죠, 곡식.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봐라, 가인도 소제로 드렸다 그러는데, 소제는 공유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냥 농사는 잘했어요. 농사에 그게 수확물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곡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조건이 같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렸더니, 요걸 가지고 이제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인은 곡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뽑아서 드렸고, 기름으로 드렸다. 이러니까 정성이 있다. 근데 저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말이 당연하게 들려요, 그냥. 양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첫 새끼 잡았을 거고, 처음 했으니까. 그리고 기름을 드린 거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정성이냐. 자, 이렇게 되니까 가인은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인도 알았을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구제받았기 때문에. 알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시로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안 받아지니까 열받은 거죠.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뭐 생각이 드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심판대 섭니다. 근데 그 심판자가 양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가 벌벗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양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염소에게 물으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대듭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뭡니까? 괜히 본인이 열받아가지고 분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6절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전혀 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미리 알려줬는데.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게 나오죠. 네가 선을 행했음. 즉 너희 부모에게 가르쳤던 그 가죽옷에 대한 걸 알았으면 당연히 지나드린 방법을 알 텐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선은 인간적인 도덕적인 정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아벨은 알고 믿고 했고 가인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결국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의 방법으로 뭘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피해버리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항상 뭡니까? 죄가 달려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는 뭡니까?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의
속죄 방법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본인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인과 아벨의 제 방법을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다스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속 사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벨은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드렸으므로 자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결국은 아벨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내 죄를 그분께 맡기고 모든 걸 그분께 내가 맡기겠다는 의미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내 죄를 해결하겠다 이런 거죠. 결국은 사망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구속의 방법인데, 자 여기서 가인은 악을 행했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양을 잡아들임으로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얼마나 분했으면, 여기 보면 계속해서 뭡니까? 아벨에게 뭘 붙입니까? 그의 아우. 그의 아우. 왜 쓰느냐? 혈족이라는 거예요. 혈족인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됩니까? 아우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망과 죄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 죄를 남에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는 게 특징인데, 바로 가인도 그런 모습인데, 자 보십시오.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뻔뻔하게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모를 텐데, 그게 아니라 적반하장인 식으로 오히려 내가 아우를 지킨 자니까 하고 자기 동생을 죽인 걸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왜 이렇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림을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절대 강같이 안다는 거예요.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렸고 내가 그걸 갚겠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10편 보시면은 악인이 그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칼은 부러지리로다. 그리고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자, 이 피에 대한 대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의 피를 흘렸을 때 그것은 반드시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서 4장절을 보시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핏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죄값을 누가 치러야 되는 겁니까? 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의 대가로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에 저주를 들어간 거죠. 원래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가 추적했는데 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 저주가 뭐냐면은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저주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땅을 갈아야 먹고 살 텐데 뭡니까? 땅을 갈아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땅을 갈아라 했잖아요.
그럼 네가 수고하며 먹고 살리려 했는데 가인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이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뻔뻔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죄를 안 졌는데 왜 이렇게 나를 큰 벌을 줍니까? 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드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죄인들의 죄를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냐면, 자,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태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가 행한 일에 그 죄 범죄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내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 사람이 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자, 인간이 죄를 대할 때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당연히 벌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인정하고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 바로 내 죄가 사진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오히려 가인은 그게 아니라 자기 죄가 무겁다 그러고 벌이 너무 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항변하고 끝까지 버틴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주께서 14절 주께서 오늘 이 시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여기서 왜 지금 가인이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에게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왜 나를 죽인다고 했느냐 하면, 자, 옛날부터 어떤 게 있냐면 이 고헬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헬제도란 말이 뭐냐면은, 자, 뜻이 무르다, 되찾다, 구서다, 그런 게 고헬입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에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가 바로 뭡니까? 고헬제도를 행하잖아요. 기업 무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뜻인데, 여기에 고헬제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기업 무르는 게 있고 계대 혼인법이 있고 동해 보복법이 있는 거예요. 보복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35장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동해 보복법인데 어떤 해를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지금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아벨을 쳐 죽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줄 모른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가인을 보호하시죠. 이게 우리 애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악을 사용했다가 버리시죠.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의 보호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인을 죽이려 한 자들에게 뭡니까? 오히려 벌을 7변해서 죽임을 명케 하신다는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뭡니까? 악의도 득세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빨리 악의를 쳐야 되는데 놔두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 이후에 마지막에 심판 때는 그들을 다 멸하게 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악이 득세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젠가는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가인에게 일시적으로 벌을 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이하와 마지막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후회가 나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성을 쌓은 이름이에요. 성. 이걸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의 시조인 가인과 아벨 그때에도 농사하고 목축을 했던 것처럼 벌써 이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 건축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적으로 말하는 진화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원시시대다. 그게 성경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농사하고 목축하고 또 성을 쌓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그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지금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이 번성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자를 적당하게 해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 그리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을 하는 자죠. 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각각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라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라멕이 아내를 둘 갖지요. 이것이 바로 일부 이체제를 처음으로 거역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으로서 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됩니다.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도 보호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 가운데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벨이 죽었던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택자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계보가 끊긴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잊지 아니하시고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뭡니까? 죽고 산다는 거.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까 등남하고도 여호와 이름 말미암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준 내용, 생육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시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뭘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는 지금 여호와 이름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물론 신약의 예수님도 명이 여호와의 의미죠.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것은 뭐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다니엘을 배우고 있지만 다니엘도 뭡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도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4장을 통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늘 잊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분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는 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생각을 끓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알고 믿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집사님 기도에 따르면 장시간 직임자가 없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선출하는데 한 몇 년 됐습니까? 꽤 됐죠? 네, 이제 우리가 서로 임자 뽑는데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는 뭐냐면,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계급은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정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섬기겠다. 마음먹은 분들을 잘 보시고, 뽑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선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내 명예를 세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운 일,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이 맞는가를 생각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선출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잘 순복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보니까 이웃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 임시를 뽑고 나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나를 안 뽑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를 안 뽑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제가 그 교회 깊숙이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 봤을 때 보니까 이 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고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심이 안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다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당신 역할을 했고 그것을 다 보고 있을 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 시험 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 계기로 더 뭉치고 하나 되는 좋은 계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구 장로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